전도서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5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 풍부를 사랑하는 자, 은을 사랑하는 사람, 은이나 풍부나 재산, 재물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하고 그것을 수단 도구로 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그래서 은 그러면 돈의 대표적인 것이지요.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은을 사랑해서 은이 점점점 많이 모입니다. 데나리온이 점점점 많이 모여요. 달러가 원화가 점점점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걸 사랑하니까 은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도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자들이 있습니다. 욥 같은 사람도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앞에가 욥기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부자들을 꼽을 때 그 가운데 한 하나님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 그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욥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제가 읽어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은 벌거벗은 몸이에요. 벌거벗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빈몸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왜? 욥에게는 만족 자족이 있었고
나아가서 가진 것들이 많아서 자족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서에 기록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토지의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말씀과 대동소이하지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부자 욥이죠. 심지어 그가 가진 재산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징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 얻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를 달아보신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등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전도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을 얻으려면 사랑을 멈춰야 되지. 은에 대한 풍부에 대한 돈에 대한 사랑을 멈춰야 됩니다. 사랑을 멈춰야지 최소한 만족이 생겨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지족하는 것, 만족하는 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면 은을, 풍부를, 돈을, 재물을 사랑하는데 깊이 있게 빠져들지 않겠죠. 그러면 은을 사랑하고 사는 삶,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고 사는 삶,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풍부를 사랑하니까 소득이 더 많이 생기는데 결론은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 최소한 은을 사랑해서 부자가 되고 풍부를 사랑해서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기업체를 큰 성공한 걸 가질지 몰라도 헛되다. 하나님 보실 때에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더하면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먹는 자가 더해지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농가들도 땅이 좀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크게 지으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가 되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못 들어오게 되니까 그냥 발을 동동동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끼리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면 버는 돈도 적지요. 근데 코로나 때가 됐는데 걱정할 것도 별로 없지요. 농사 짓는 사람이 요즘에 채소값 등등이나 대파값이나 뭐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심지어 3배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가족끼리만 농사 지으니까 평상시에 버는 돈은 적었는데 그러나 일꾼을 못 구해서 발 동동동 안 하지. 농사를 크게 지으니까 일꾼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욥이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재산을,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부자들 가운데서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나아가 코인 광풍에 휩싸여 있고 한몫을 잡아보려고 20대 30대들이 많은 코인에 몰려들고 거기에 빚내서라도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돈을 벌어야 만족할까? 문제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만족이 있다. 만족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점점점 커져요. 그러면 종업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종업원들이 이제 먹여 살리려니까 사업자는 먹거리를 끌고 들어와야 돼. 자동차 공장이라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잘 나가지만 전에 과거에 쌍용차라든지 기아도 팔린 거 아니에요? 현대에 팔린 거지. 그리고 뭐 삼성 르노라든지 많이 문제가 생기고 팔아버리고 망해버린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지요. 직원들은 많은데 그 물건을 만들면 팔아야지. 팔아가지고 자기도 이익금을 가지지만 직원들 월급도 주고 아니면 공장에 땅 빚내가지고 공장 부지를 산 거, 또 기계를 들인 거, 투자비도 어떻게 건지고 투자자들에게 이익금도 줘야 되고 규모가 점점점 커지지만 그러나 이제 발을 동동동 구리는 거예요. 조선업도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일감이 하나 들어오면 그 일감이 크면은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일감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막 경쟁하면서 수주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직원은 일감이 한순간에 많이 들어와서 직원은 많이 늘려놨어요. 일감이 뚝 그쳤어. 그러면 직원들이 퇴사하려고 그럽니까? 나가려고 그럽니까? 안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업이다 그러면 그 회사의 재살 깎아먹이려 하는 거예요. 일감은 없는데 월급은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주가 일감을 물어야 되죠. 더군다나 이제 법인세가 점점점 올라가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버틴기가 어려워요. 기업이 세상이 바뀌니까 그에 따라가서 기업을 변경을 시켜야 돼. 변화를 시켜야 돼. 변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면 망하는 거지. 못 따라가면. 더군다나 규모를 더 키워놨을수록 더 망하는 규모는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일꾼이 많아지는 거죠.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일반 식당 자영업이라고 합시다. 그럼 식당에서 기존에 한 10명 데리고 일을 했어요. 그럼 식당 규모가 좀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최저임금 시급이 올라가 버렸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적 최저 시급이, 시간 시급이, 실제적으로는 10,000원이 넘죠. 8,000 몇백 원 하지만 10,000원이 넘고 또 곧 더 올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예를 들어 10명이다 그러면 식당에서 10명의 최저 시급 올리고 뭘 올리고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줄여요. 직원을 한 3명 줄이고 5명 줄여요. 대신에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전에 줄인 그 사람들의 목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직원들 급여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일은 더 힘들지. 직원은 줄였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최소한 자기 혼자 하는 자영업이나 아니면은 가족끼리 하는 자영업, 그런 것은 좀 더 뭐 살아남기가 상대적으로 좀 낫다 그러죠. 규모를 많이 키워버린 것에는 망하는 규모가 훨씬 더 크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옳고 거룩한 건 아니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일자를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삼성을 탐내는 중국, 미국도 탐내고 다 탐내죠. 저걸 어떻게 하면 잡아먹어버릴 것인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삼켜버릴 것인가, 다 탐내죠. 지금의 반도체 전쟁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삼성전자가 끼어있지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쉽지 않죠. 그러면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는가 그 말이. 기업체가 돈이 있으니까 정치인들 달라들고 경찰, 검찰, 권력자들 달라들고 언론이 달라들고 서로 간에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유지하려니까 별짓을 다 해야 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은 뻔하지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무엇이 유익하랴. 최소한 뭐 세상적으로는 명예가 있으니까 나 유익한데요. 아니면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기업주니까 누구를 낙하산 인사로 꼽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내 조카를 하나 넣어줄 수도 있고 유익이 많지요. 그러나 무엇이 유익하랴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삶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영원한 삶에서. 내가 사장인데 직원들한테 사원들한테 뭐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위세도 떨 수 있고 아니면 인사도 받을 수 있잖아요. 회장님, 사장님 나오셨나요? 내가 돈 주는 기사가 그 운전기사가 사장님 이리 타시죠. 차문도 열어줄 수 있고 유익은 많죠. 그 유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으니까 좋은 아파트 좋은 주택에 사니까 그것도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옥막집에 사는 것보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유익 말 무엇이 유익하랴 그것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그때에 어떤 유익 가치가 그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일하는 노동자는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누울 자리만 보이겠지요. 심지어 음식을 적게 먹어도 그날의 육신의 고달픔 때문에 속히 잠들지요.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이 배부름이 육신의 배부름보다는 실상 부자가 가진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저는 그리 봅니다. 오히려 보통 우리가 배가 고프면 잠이 잘 오지 않고 배가 부르면 식곤증이 오고 잠이 잘 오잖아요. 물론 살은 찌겠지만 그래서 잘 먹으면 잠도 잘 오지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는 이 배부름이 부자가 가진 부요함, 재산 등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코인이 한 200원 한다고 합시다. 200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잠이 잘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코인 같은 건 코인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새벽 2시고 3시고 또 언제든지 간에 가격 변동이 아주 심합니다. 뭐 코인을 내가 한 1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코인 입장에서 좀 부자겠지요. 또 비트코인도 심지어 하루에 1,000만 원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코인 부자다. 배가 부르지요, 코인으로. 그러나 잠은 자지 못할 거다. 또 요즘에 달러, 환율도 많이 변동하지요. 또한 금, 은 부자다. 금, 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때에 금 가격도 폭락하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부자들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겠지요. 물론 우리같이 금도 은도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든지 말든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들은 이것저것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나 그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죠. 물론 우리 대다수는 걱정과 근심을 하고 싶어도 하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날마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들이라 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항상 좋고 돈이 많으니까 즐겁고 그러지는 않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삶이 항상 편한 건 아니죠. 그러나 노동자의 장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면증이 별로 안 걸리는 거예요. 불면증이. 부자는 불면증이 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 감옥 안에서 발 뻗고 자고 있을까요?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뭐 10몇 조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상속세는 내야 되지만 20조가 넘을 수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돈. 이재용 씨 딸만 해도 재산이 8천억 원 이렇게 있다. 큰딸인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뭐 10대 후반인가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 발 뻗고 자면 좋을 것 같은데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어. 그런 것처럼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액수가 클수록 많은 권력자들이 물어뜯어서 해먹으려고 그러고, 재산을 유지해야 되고 기업을 유지해야 되고, 또한 직원도 많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되고,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라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은 신앙, 믿음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잠언 30장의 말씀도 귀담아 듣기도 하지요. 잠언 30장의 기도를 봐볼까요? 잠언 3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러면서 7절로 가면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자신이 볼 때에 가난도 자기에게 문제가 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데 가난도 문제가 돼. 나아가서 부요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자, 자기가 감당치 못하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젊은 애들은 빚내서라도 외제차를 사기를 원하고, 그래서 빚내서 감당치 못할 정도까지라도 외제차를 리스를 통해서 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의 경험이 그런 이야기들 해요. 그냥 내가 뚜벅이로 다닐 때는 아무 여자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더니 여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더라. 여자들이 좋은 눈으로 보아주더라. 뚜벅이로 다니고 자기는 평범한 얼굴, 평범한 외모예요. 여자를 사귀고 결혼하고 싶은데 안 쳐다봐주다가, 그러다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니까 여자들이 호감을 가지고 또 자기가 커피 한잔 합시다 해도 오케이 하고, 그러니까 외제차라도 빚내서 리스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굴의 잠언 30장 더 보면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뭐 가난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참 어려운 삶이어서 도적질하는 직업의 부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사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상당히 많이,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 좋아 하지만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뭐 개인병원을 하는 의사다, 의사 개인병원 원장이다 그러면 거짓말, 도둑질, 과잉 진료, 과다한 어떤 처방, 수술 이런 게 아니면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진
아니 하나가 필요한데 5개. 아니면 사람하고 짜고 국가의료보험도 돌라먹고 일반 생명보험 또 화재보험 이런 보험사 돈도 돌라먹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고객하고 짜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무수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이 의사로 하여금 실제로 가난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 의사의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돈과 세월과 시간이 투자되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병원만 개업하면 잘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도둑놈으로 만드는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상당한 의사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 아굴은 그렇기도 하지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자기 수준을 아니까. 또한 가난하게도 말아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 아굴이 기도하는 가난은 좀 달라요. 아굴이 기도하는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에는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30장 8절 하반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이건 가난이 아니라 가난이 않는 게 아니라 이게 가난한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생필품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진짜 가난한 거거든. 리얼 가난. 진짜 가난인데 아굴은 아니야. 이게 가난하지 않은 거야.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그러나 그것보다 아니야. 오직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지. 복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복지가. 내가 집이 있으면 그것 말고 별장이 있고 시골에 한 번씩 자녀들 데리고 가서 과수원 체험 또 논밭 체험, 농사 체험하는 그러한 내 땅이 있고, 물론 그 땅을 사놓는 것도 투자지요. 장래에 거기에 뭐가 생기면 땅값이 떡상하고 올라가기를 바라는 투자. 아니면 주식, 아주 좋은 대기업에 묻어둘 수 있는 충분한 주식. 또 좋은 차, 메이커, 루이비통 같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어떤 아주 유명한 메이크업 브랜드를 가지는 그러한 삶. 그러나 말씀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거 가난한 건데. 근데 가난하게 마옵시고 하면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중간, 소위 중산층일까?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자도 아닌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건 이거 가난한 사람인데? 근데 이게 가난이 아니라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 유감스럽게 격차가, 괴리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입을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입을 옷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옷을 하나도 안 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옷만으로도 충분히 살 것입니다. 아니, 죽을 때 되어도 가지고 있는 옷도 다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있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도 몇 벌 있는데 그것도 죽을 때까지 입어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부요함에 놀라운 지경에 이르러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난하다 그래. 가난하다 그래. 말씀은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게 가난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게요. 아굴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주세요. 그러면 너는 그것이 중간이 얼마면 되겠어? 얼마 있으면은 중간이야? 10억.
10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다 2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좋은 곳에서 아파트 하나 살려면 20억 가지고 택도 없지. 그러면 30억요? 응? 얼마가 있어야 될까? 아니면 내 자녀들도 아파트 하나씩 좋은 거 해주면 요즘에 뭐 10억 이리저리 서울에서 할 텐데 자식이 서야 그러면 자식 것만 30억. 아니 아파트를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노후 자금도 있어야 되고 돈이 얼마면 되겠어? 얼마가 돼야지 너는 중산층이지? 그러게요. 얼마면 될 것 같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 소원 중에 하나가 주택복권에 당첨되는 거였어요. 당시에 1억이었는데 1억이 이제 90년대라고 쳐요. 1억만 당첨되면 근데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쓸 게 별로 없어요. 왜 쓸 게 없냐 그러면 1억 당첨되면 당시에 이제 빚 갚고 나면 집안에 빚 갚고 나면 얼마 안 남아. 응? 형제들 그냥 돈 1,000만 원씩 나눠주고 내 1,000만 원 가질 돈도 그것도 별로. 그래서 주택복권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거 말고 로또는 나중에 나왔거든요. 주택복권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미래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일 얼마나 불행하냐 행복하냐가 아니라 오늘 만족할 수 있느냐, 오늘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자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도서 5장 12절을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이 오늘 내일 말고 노동자로 살아가는 삶은 고달픕니다. 저도 노동자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고달퍼요. 13절로 갑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을 보았다. 큰 패단은 통탄할 일을 보았다. 아니면 슬픈 일, 심각한 일을 보았다. 그 말이지요. 어떤 것이냐?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킨다. 재물을 지키는 건 좋은데 인생살이 속에서 갑자기 불현듯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6.25 사변 때라고 합시다. 북한의 공산당이 장악할 때에 북한 안에 과거에 이 소유주가 있다 그러면 땅 소유주겠지요. 그들은 땅을 못 팔고 처분하지 못하더라도 북한 땅에서 남한 땅으로 신속하게 도망하고 피난했어야 되지요. 그러나 자기의 소유가 땅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하여 부르주아로 몰려서 끌려나가서 죽창으로 찔러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부르주아의 가족들로 자녀들도 그렇게 되었다. 한 일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해가 되도록 지키는 거죠. 내가 평생 농사지은 땅을 어떻게 떠나는가? 자녀들은 내 부모가 계시는데 어떻게 떠나는가? 그리고 큰일이 벌어지죠. 때로는 전염병이 와서 비극을 당하고 때로 전쟁을 통해 비극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슬픈 일들이 있다 그 말. 무엇 때문에요? 소유주가 재물 때문에. 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재물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금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삼켜가지고 빈손으로 왔죠. 왜 뭔가를 가지고 오면 로마 군대에게서 다 빼앗기니까
그래서 자기 재물을 바꿔가지고 보석으로 금으로 바꾸어서 삼켰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만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항복하니까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한쪽에 이제 모아놓겠죠. 근데 똥을 누는 거예요. 똥을 누를 때 자기 똥을 헤쳐가지고 똥으로 이제 금이 나오고 보석이 나오니까 그것을 딱 빼는 걸 로마 군인들이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항복하는 유대인들 배를 다 갈랐어요. 그리고 항복하고 나온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을 다 배를 갈랐어요. 거기에서 금을 빼앗아내고 보석을 빼앗아내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벌어지는 비극적인 일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는 제가 땅 부동산의 형태로 이야기했지만 다 그것도 넓은 범주로 재물에 들어가니까 또 자기들의 그 재물. 어떤 사람은 배가 난파하고 파선하는데 그 재물을 잃지 않기 위하여 도망가야 될 때 피해야 될 때를 놓치고 뭐 버티기도 하지요. 그러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재물이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재물을 챙기다가 죽죠. 그냥 자식만 챙겨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애주중주해가지고 모아놨던 그 재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죽을 날을 생각하지 않지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 물론 100년도 대부분 살지 못해요. 대부분 100년도 살지 못해요. 제가 이곳에 한인들 카톡방이 있는데 한이들 카톡방에는 거의 날마다 부고장이 올라와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한이들 돌아가시는 거, 때때로 이제 노한으로 돌아가시는 계속 부고장이 올라와요. 그리고 나이를 보면 뭐 70대, 80대 더 젊게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재물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재물이 내 평안을 지켜줄 것처럼. 그 재물이 있어야 평안하고 재물이 있어야 안정되고 재물이 있어야 든든하고 그걸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은 잃어버리죠. 이 전도서의 대상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전도서의 대상이에요. 세상 사람 아닙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 하나님의 백성이 대상이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을 좀 봐볼까요? 6장 간략하게 내용을 좀 6장 얼마를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엇이 있으면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죠.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돈으로서 재물로서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이익. 하나님 보실 때에 그건 이익이 맞다 하는 것이죠.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기도가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가 쉬워지겠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뭘 받아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진짜 찬양을 하겠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때에 뭘 요구하는 것이 없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하겠죠. 난 뭘 받기 위하여 그러면서 부모에게 뭘 말하고 감사한다 그러면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순수함이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요.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크리스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이야기. 크리스천 이야기이기 때문에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불신자들은 믿음에 있지 않았어요. 떠날 것도 없어요.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돈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부자 중에서도 그렇지요. 물론 부자 중에서는 훨씬 더 가난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6장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활이 하는 자들은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 그런 사람들이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활해 해가지고 부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 종착역이 침륜과 멸망에 얼마든지 빠진다. 우리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번다고 합시다.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을 봤더니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어. 똑같이 한 달을 일해가지고 나는 200인데 저 사람은 400이요.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욕심과 욕망이 일어나지요. 아니,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한 달에 400만 원을 벌려면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무슨 일을 벌여야 될까? 그리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되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는 4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씩 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 좋은 사업을 해서, 무슨 자영업을 해서, 무슨 직장 직업에 들어가서 나도 한 달에 저 사람처럼 400이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은 5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러겠지요. 그리고 귀신의 속살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영생, 구원,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 나아가서 부자가 돈이 있어 많이 배부르고 소유하고 가지고 배부르죠. 냉장고도 싸구려 몇십만 원짜리보다 몇백만 원짜리를 가지고, 집도 싸구려 얼마짜리보다 몇억 몇십억짜리를 가지고 배부르죠. 차도 중고차 한 대보다 좋은 차, 외제차 몇 대씩 가지고 배부르죠. 그러한 부자보다 구원받기가 훨씬 쉽고, 나아가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쉽다, 그 말이에요. 쉽다. 물론 그러나 노동자나 가난하다고 해서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한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가, 그럼에도 가난한 사람, 아니면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처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그러면 우리식으로는 사실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이제 아굴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주제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가 좋다. 아굴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부자가 된다면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장담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교만해서 내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전도할 때 얼마나 힘있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러면 친척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어함,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세요. 얼마나 힘있는 전도가 되겠습니까? 선교 사업도 잘할 수 있고, 후원금도 많이 보내고, 예배당도 선교지 여기저기에 지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나 해주세요.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자기 영혼도 못 지켜요. 자기 영혼도 못 지켜요. 교만이죠, 교만. 잠언 30장에 아굴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보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사실은 더 부족한데도 우리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노동자와 부자가 있다 그러면 노동자를 택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전도서 5장 12절에 또한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13절은 읽었었지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놓을 수 있어야 돼. 재물이 그렇게 중요해도 어느 때 되면 놓을 수 있어야 돼. 실제로 소유주가 재물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탐욕, 그에 대한 정욕, 그에 대한 탐심과 욕망으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 가지고도 쫓아가다가 그렇게 되지만 있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되어지죠. 그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우리는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은 내게 해를 안 끼칠 거야 하는데, 그래서 아굴의 잠언을 함께 본 것이에요. 부자가 되면 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기 때문에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패단이다.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난이 뭡니까? 가장 큰 재난은 첫째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다가 죽는 거예요. 재물은 움켜쥐었는데, 그리고 자다가 죽었는데 무서운 재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질병을 앓다 보면 사망의 죽음에 가깝잖아. 가장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재난 중에 재난은 사망 죽음이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구가 720만 명인데요. 하루에 사망자가 코로나 중증만 걸리면 산소도 없고 병상도 없어서 100명 이상씩 죽습니다. 어제 102명, 어제 104명이었나? 그제 98명, 그 앞에 날 102명, 그냥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이 넘어가요,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는 이곳에 7.2배거든요. 그러면 그냥 100이라고 합시다. 한국으로 따지면 하루에 720명씩 죽는 거예요. 인도가 사망자가 하루에 2,000명, 3,000명, 3일에 때로 10,000명 된다? 인도는 이곳 인구보다 200배가 많아요. 그러면 하루에요, 인도 숫자로 할 때 2만 명이 사망하는 거예요. 재난 중에 재난이죠. 울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많은 사람들을 때때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재난. 장애인 되고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재난이죠, 그것도. 그러나 재난 중에 재난은 준비되지 않아서 인생이 마감되는 거예요. 인생이 마감될 때 자기가 모아놨던 재산을 그렇게 힘써왔던 걸 다 챙겨가서 하나님, 내가 금은 보화를 챙겨왔습니다. 내 재산 얼마를 챙겨왔으니 이걸 받으시고 내 죄를 탕감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5장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없어지나니. 죽음 말고 뭐 전쟁, 지진, 화산 분출 뭐 그런 것도 존재하겠지만 드문 일이지요.
코로나도 재난이죠. 재난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아는 것이 이게 사망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때 되면 폐하나니 없어진다 이렇게도 물론 번역되고, 그래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재난에서 진실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하는 그 재난에서 재물이 지켜주지 못하는 것. 또한 일반적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국가에 대한 심판, 민족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이집트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사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재난이죠. 거기에서 재물이 패하고야 만다. 소돔 땅은 부요했습니다. 재난이 왔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는데 그들의 그 소돔이 가진 풍성한 부가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운 재난에서 건져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 때가 닥치면 사람들이 가진 그 재난과 부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들을 피해갈 수 있겠는가? 피해가지 못하겠지요. 우리가 보통 때 평안의 때를 살아갈 때는 재물이 많은 것이 보통 때는 좋아요. 차도 더 좋고 집도 더 좋고 음식도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고 시설도 더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러나 재난이 닥치면 환란이 닥치고 대환란이 닥치고, 노아 시대 때는 대홍수가 일어났었죠. 그것도 재난이죠. 우리가 혹은 재난 영화들을 볼 때도 재난이 뭔지를 알지요. 불가항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서 재물이 내가 모아왔던 것이 그렇게 힘을 쏟고 땀을 쏟고 평생을 보내고 시간을 쏟고 잠 못 자고 발부둥 쳤던 그것이 재난에서 패하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승리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해줄 수 있느냐? 못 그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내가 모아온 재물이 많다면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더 의지가 돼. 더 힘이 되는 거예요. 병 생겨도 괜찮아. 때마다 나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을 거고, 그리고 보험도 많이 들어놨고 돈도 넉넉히 있어서 어떤 병이 걸리든지 간에 나는 치료받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러나 재난이 닥치면, 실상 치료하지 못할 질병도 재난 중에 들어가겠죠. 그런 게 닥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재물이 재난으로 인하여 패하나니 그냥 단순히 없어진다기보다도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고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어떨 때는 지켜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는 그가 모은 재물이 이 땅에 살았던, 대한민국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 이병철 회장이나 이번에 최근에 돌아가신 죽은 이건희 회장이나 또 다른 누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현대의 정 회장 같은 분이나 그들의 재물이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들은 낳아서 대를 이었을지 몰라도 그 손 누구 손이에요? 재난당한 사람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에 손에 잡는 것이 없다 그 말. 아무것도 손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가장 무서운 재난에 사망을 당했는데 자기는 죽고 자녀는 이제 아직 살아 있겠지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손에 뭘 가지고 왔겠어요? 뭘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왔겠어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죠.
주님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그랬죠. 그건 뭐 헌금을 많이 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부의 두렵도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쌓을 시간에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순종하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더 덜 벌더라도 좀 더 덜 먹더라도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러면 15절 문맥으로 할 때에 이건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래서 재난 위에 있는 14절의 재난을 저는 기본적으로 사망으로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죽은 다음에 저승의 세계에서 소위 보장을 받으려고 그 왕들 있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이나 왕들이 어마어마한 무덤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심지어 자기의 아내들 산채로 생매장을 시켰죠. 첩들도 생매장을 시키고 중국이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왕릉을 만들고 군사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우리가 진시황 능 같은 것도 좀 보지요. 거기에 진흙으로 병사들을 만들고 온갖 것을 해놓지요.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서 그걸 통하여 보장받으려고. 그러나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빈손으로 가서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서는 거예요. 이게 돈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더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하고 눈이 먼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경이 돼가지고 자기의 종말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죠. 아니 5평 집에 사는 것보다 20평 집에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15평의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30평, 40평에 사는 게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16절 이것도 패단이라. 이것도 패단이라. 이것도 슬픈 일이고 비참한 일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놨어. 못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못 가지고 가요. 솔로몬이 마지막 때 늙은 노년에 우상숭배로 산당을 짓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의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못 가지고 가고 다 남겨놓고 갔어요. 심지어 자신의 그 육신도 남겨놓고 갔고 죽을 때 입었던 옷도 남겨놓고 갔고 솔로몬의 아내만 1000명이에요. 1000명. 마누라 첩 포함해 1000명인데 다 남겨놓고 갔어요. 다 못 데리고 갔어. 가장 이쁜 마누라들 챙겨가려는데 못 챙겨갔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많이 하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살지 않아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내년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됐다 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면 이 전도서가 헛되도다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 10장 10절 5장 10절 하반에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난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 계속 반복되는 게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 없는 삶이
무가치하고 헛되다 그 말. 물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볼 때는 더 좋은 집을 장만했고 더 좋은 차를 몰고 있고 메이커 옷을 입고 있고 존경도 받고 그렇게 될지 몰라도 야 집도 몇 채 있고 땅도 많이 있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다 그 말이. 그걸 일깨워주는 말씀이 전도서가 됩니다.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어요. 자기는 밝은 데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재물을 붙잡고 살고 지키고 살고 이걸 추구하고 추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는 아주 좋은 호텔 거기에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밝은 불빛 가운데 종업원들의 서빙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먹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진실로 어두운 데서 일평생 먹는 사람이에요. 물론 자신들은 그렇지 않죠. 좋은 옷을 입고 종업원들의 서빙을 받는 좋은 그러한 레스토랑에서 아주 비싼 걸 먹으니까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번뇌가 항상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지. 차라리 노동자인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번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재산은 많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번뇌지 번뇌. 잠깐은 좋은 걸 먹고 좋은 데 여행하고 야 이번에 아파트도 좋은 거 한 채 더 샀어. 내가 가진 땅값이 이번에 올랐어. 아니 땅값이라는 게 항상 오르기만 합니까? 떨어지기도 하지. 야 돈을 모으기 위하여 이렇게 세금 탈세를 했는데 이번에 잡혔어. 걸렸어. 별일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번뇌와 병, 부자라고 병이 안 걸립니까? 최근에 죽은 이건희 회장이 내내 어디 있다가 죽었습니까? 병원에 있다가 죽었잖아요. 병원에 있다가. 병, 분노. 돈이 많으니까 달라들 거 아닙니까? 뜯어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뜯어먹으려는 거. 심지어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직원들을 잘 해주고 했는데 그런데 등을 돌리는 거,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겪고 당하겠어요. 그냥 노동자는 배신당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인간관계가 좁아요. 좁아. 그러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빼앗기도 하겠지만 베풀어 주기도 하고 친한 사람이 많고 친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겠어요? 순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간혹 막장 드라마 같은 거에 그렇게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뭐 대기업 회장 아들이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감추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그렇다. 아니면 거꾸로 아들이 아니라 딸. 회장 뭐 손녀. 재산이 소위 막 한 8천억, 1조. 그런데 보통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나타나서 진정한 사랑 찾기. 그런 거 간혹 막장 드라마 같은데 하잖아요. 사람들이 달라드는데 그 돈 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달라들어요? 내가 권세만 좀 있다 그래도 여기저기 연락 오면서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평생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더군다나 자신의 큰 재산이 있다면 그걸 지키려니까 어두운 데 살아야 돼. 어두운 데. 왜? 밝은 데 하는 일 말고 어두운 데 일이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어두운 데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재산을 지키려고 1인 법인 만들어서 세금을 어떻게 하고 건물 어떻게 사고 팔고 돈 벌고 이런 일들 계속 드러나고 밝혀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과 삶에서 재물이란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재물, 부욕해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대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부유한 것, 부자 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신앙생활을 도와주기보다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 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다 쓰고 죽겠어요?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미리 유언장도 써야 되겠지. 미리 그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 있는 대로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지금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가진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쓸까? 코로나 때가 아니면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고 호텔에 다니는데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여행도 잘 못 다녀. 그러니까 이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코로나 시국이니까 땅을 사가지고 별장을 많이 짓더라고. 별장을 많이 짓. 건물을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이 짓. 돈을 써야 되거든. 돈은 많은데 이걸 다 못 쓰고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집을 땅을 사서 별장을 짓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하고 이것에 좀 몰두하는 사람들 이야기들을 꽤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게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재물이 그 사람의 영혼을 결코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재산이 더해지고 재물이 더해지고 은이 더해지면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 보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복받은 것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일들이 재산과 돈을 사랑함을 통하여 나타나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1만 가지 죄악이 악이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며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비극이 벌어질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면서 돈을 사랑함이나 은을 사랑함이나 풍부를 사랑함이나 세상의 복락에 몰두하여 살아가기보다도 차라리 노동자로 살지언정 소시민으로 살지언정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오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재난이 아니라 비극이 아니라 즐거움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